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고 물질적인 복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개념이 혈육을 넘어 교회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형제요, 자매와 어머니는 혈육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혈육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재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 역시 교회 안에서 참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육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재발견하셨듯이 성도 역시 교회 안에서 혈육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의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통적 개념에서 가족은 혈육 관계이지만, 피를 나는 혈육 관계지만, 믿음 안에서 가족 개념은 교회 공동체 모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가족 같은 공동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가 된 진정한 가족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분위기가 가족 같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에요?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 밑에 5 직원이 있었어요, 저까지. 2명이 딸이고 2명이 사위였습니다. 가족이죠, 그냥. 제가 얼마나 거기서 소외감을 느꼈는지. 혼자 머슴이야, 머슴. 이처럼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진짜 가족이에요. 사장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회사처럼. 진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혈육을 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인간의 그런 죄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나눠 가진 그런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가족에게 느낄 수 있는 정과 따스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부담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의 어버이보다 더 큰 개념의, 더 넓은 개념의 어버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혈육이 아닌 그보다 진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어버이에 대해서, 그 어버이의 공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후배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보낸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단인 영지주의를 조심할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 진정한 가족임을 서로가 그렇게 대해야 함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주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모든 어른들은 나의 부모라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노인들과 젊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노인과 젊은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정이나 교회 사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구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와 2절에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2절의 아버지의 의미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고, 어머니의 단어는 헬라어로 메테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파테르, 어머니는 메테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보이시죠? 그게 좀 작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파테르나 메테르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아버지, 생물학적인 어머니, 유전적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조금 더 확장된 넓은 개념으로서 한 가정 안에서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페테르, 메테르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존재들, 그 권위가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부모를 넘어서 단지 혈육을 넘어서 자녀를 온전히 돌보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가정의 교사 같은, 기둥 같은 권위자가 바로 파테르, 메테르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어른들을 바로 이런 존재, 교회의 노인들이 파테르이고 메테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어른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부모라, 우리가 공경해야 할 우리의 참 부모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노인은 단순히 늙고 힘이 없어서 우리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며 어머니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모든 규범과 권위를 가졌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가진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이면 선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 안에 노인에 대한, 어른에 대한 이런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살던 그 시대는 16세기인데 그 16세기 독일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양반과 중인과 평민과 상놈이라고 하죠. 또 그런 사람들 존재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 평민, 주인과 종의 경계가 시퍼런 칼날처럼 갈라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었겠어요? 모두가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겠죠.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겠죠. 근데 루터는 교회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문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귀족과 종과 그 평민이 그 신분을 뛰어넘어 모두가 가족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루터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신분의 노인이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를 나의 육신의 부모처럼 공경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노인을 나의 부모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단지 종교개혁만 이룬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자신의 부모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변화는 그의 삶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거주했던 집인 비텐베르크 검은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수도사였으니까 그 수도원에서 활동이 있었을 때 그 식탁에 항상 사회에서 외면받는 노인들을 불렀습니다. 노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그 식탁이 열려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식탁에 앉은 그 힘없는 그 가난한 노인들 보며 하나님께서 이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믿음 안에서 모든 노인들, 어른들을 자신의 스승과 아버지와 부모로 여기며 그들에게 배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나의 낡고 이기적인 인식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내 낡은 의식, 인식이 새롭게 복음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혈육에 묶여있는 나의 가족 개념이 더 넓은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나의 부모로 여기는 그 인식의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개념을 혈육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확장하는, 내가 피를 나누었다, 내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내 피, 내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그 피로서 확장하는 그런 변화가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 모든 어른들을 부모로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즉, 교회 안에 노인들을 부모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것은 어원적 의미로 말로 때리다, 상처 주다라는 뜻입니다. 또 뒤에 권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 공손하게 제안하다, 공손하게 권하다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모데가 교회 목사로서 노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줄 때, 어떤 것을 이제 권고할 때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들에게 말로써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공손하게 다가가서 가서 공손하게 권하여 드려라. 정중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노인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조차도 뭐예요? 권위로서 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공손하게 노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디모데가 교회 목회자라 해도 교회에서 노인들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대하듯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공손하게 하라. 똑같은 의미죠. 반복되는 거죠. 모든 교회의 노인들을, 어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내 집에 있는 그 부모님처럼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공손하게 섬기며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노인들을 부모로 여기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식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바뀌었으면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죠?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졌으면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의 노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진짜로 부모에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잘 섬기듯 그렇게 교회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내 부모에게 하듯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했을 때 내가 우리 부모에게 하면 상처받을 그 모습,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 부모를 내가 잘 섬기고 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상처되지 않을까 봐 내가 조심하듯 교회 어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관련해요. 우리 고신교단에 정말 자랑스러운 만한 예가 하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에 복음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병원. 복음병원이 어느 교단 교회 병원일게요? 찍지 말고. 진짜 알아요? 예, 고신병원이에요. 고신교단의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신대학교에 의과대가 있잖아요. 그 의과대학의 병원이 바로 고신병원이에요. 복음병원입니다. 복음병원. 이 복음병원은 1951년 한국 전쟁 속에서 시작됐어요. 전쟁 가운데 만들었어요. 이 고신교회인 제3영도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창고에 고신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목회자들이 전쟁 속에서 뭐래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창고에서 복음 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처음엔 병원이 아니겠죠? 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의료 봉사하는 곳으로서 그 문을 처음 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환자를 고치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 전쟁 속에서 피라미드 다 어디를 모여? 부산을 모였잖아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고신 복음진료소, 고신병원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원장님 되시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이 바로 이 고신병원의 이 진료소에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거기서 일하면서 철저히 그들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으로서 그 환자들을 대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의과 의사였습니다. 굉장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노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자리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환자들이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굽신하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뭐예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어르신 오면 벌떡 일어나 죽도록 일하면서 다 마주한 거예요. 박사님에게 그 노인들은 치료비가 없는 골치 아픈 환자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했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박사님이 한 노인 환자의 그 신발이 낡은 것을 보고 그 신발장에 직접 가서 그 신발을 가지런히 다시 정돈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제 아들이 박사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아버님을 배웅하는 것인데 뭐가 이상한가? 내가 아버님, 어머니를 이렇게 배웅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이처럼 장기려 박사님은 복음병원에서 모든 노인들을 부모님처럼 대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려 박사님은 환자의 잘못이나 무지를 결코 꾸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비를 낼 수 없어 쩔쩔매는 환자가 있으면은 왜 돈이 없어 병원에 왔느냐? 왜 이렇게 돈도 안 갖고 왔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밤중에 몰래 문 열어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그 자신이 이제 딱 그걸 메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환자에게 왜 자기 그러냐? 어떤 나이 많은 환자가 묻자 장기려 박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돈을 내야 하는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버지로 봅니다. 병원장인 나는 내 직분으로는 당신을 붙잡아야 하지만, 돈을 내라고 붙잡아야 하지만 당신의 아들인 나는
당신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아들의 마음을 받아 편안히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노인에 대한 장기려 박사의 이런 태도가 지금 복음병을 만들었고 우리 고신교단의 자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이 정신 안에 세워진 교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고신병원의 그 시작의 그 정신으로부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신 모든 힘없는 노인을 부모처럼 되었던 그의 태도를 배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부모처럼 대하는 그럼 섬기는 그 태도의 모습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어른들을 부모처럼 인식하고 부모처럼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말씀에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은 너에게 복이 있다. 장수의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잘 섬기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노인들은 어른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른들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분들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간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많아지고 젊은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전보다 훨씬 평균 나이가 높아졌습니다. 당연하죠. 10년 동안 늙었으니까 우리 둘 다.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식을. 이게 우리가 교회가 이제 노인과 망가지고 이제 교회가 노령화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것도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이미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는 거죠. 넘을 수 없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노인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어른들 통해서 배움을 더 삶의 질 얻고 우리가 그들을 잘 섬김으로써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이 어른들을 우리가 부모처럼 잘 섬기면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교회의 노인층은 힘없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복임을, 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모 공경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복음 안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혈육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빚어진 참된 가족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의 모든 어른들이 내 부모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인 오늘 교회 어른들에 대한 이런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대한 태도를 더욱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복의 통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 교회 어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